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조금은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진리에 어떤 무거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메시지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고, 그리고 평생에 붙들고 가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음에 잘 새기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경계를 넘어 정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결국 로마로, 그 당시에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토록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이게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이런 어려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지상에 살지 못하고 이 지하로, 소위 카타콤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카타콤은 본래 지하 무덤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삶을 살면서 신앙을 지켜갔던 기독교의 역사. 그런데 이제 4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의 어머니가 이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공동 황제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긴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그가 꿈을 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호를 깃발로 해서 나아가 전쟁을 치르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가 정말 이 깃발에 하나님의 성호를 표시하고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유명한 이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 밀라노 이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때 공동 황제였던 니키니수스와 같이 합의하에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313년 이 밀라노 칙령은 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인간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하라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이제 공인받은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10%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니까 지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지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황제가 교회를 지어주고 막 땅을 하사하고 또 재정을 밀어주고 하면서 기독교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92년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를 믿으라는, 근데 이때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 392년도에 로마 제국의 8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정말로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80%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황제로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수많은 거대한 예배당이 건축되고 수도원이 막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사로 헌신하면서 기도에 말씀 연구에 전념하고 하니까 이 로마 제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 소위 그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했던 서고트, 동고트, 뭐 게르만족들이 이 로마를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410년도에 서고트족, 그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여겼던 이 서고트족이 로마를 함락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약탈을 해가고, 그러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혼란에, 패닉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야만족들에 의해서, 그것도 로마가 불타고 약탈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로마 제국이 그동안 섬겨왔던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는 또 막 루머가 퍼지기도 하고 이러는 중에 로마의 집정관이 당시 신학자였고 수사학자 교사였던 이 주교였던 어거스틴에게 이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바로 더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신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13년에 걸쳐서 집필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 어찌 보면 명료한 내용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도시,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 이 아모르스유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세속의 도시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살인과 폭력과 전쟁과 거짓말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이 땅의 나라, 이 세속 도시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아모르 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세속 나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속 도시, 세상 땅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의 혼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독려했던 바로 이 책이 바로 세속 도시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신학교에 가면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도 또 논문도 어쩌면 가장 많은 논문이 책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의 글들일 거예요.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막 혼돈되어 있고 막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펴면은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이 내용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의 일성이라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란 말은 하늘천자의 나라국자니까 하늘나라라는 뜻이고, 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하면 이 땅, 위치, 지역, 이런 느낌이 오는데,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떤 지역적이고 위치적인
천국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서 그리고 서신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개념보다는,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지역, 어떤 위치적인 그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든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역적이고 어떤 위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복음서에 나와서 있는 예수님의 설명 거의 대부분은 어떤 지역적이고 어떤 영토적이고 나라적인 것보다는 통치적인 것이 더 거의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바로 어거스틴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되고 그 원리에 따라 굴러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마음에 있으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예배의 가운데 찬송이 불려지고 설교가 선포되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성가대가 그 웅장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은 명료해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것만 봐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설명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또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오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죄인이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 안에 성령이 통치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애매하게 어떻게 가는지 못 가는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인도가, 성령이 함께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뭐 하셨는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 사도들이 막 방언을 통해서 막 하는데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씩이나 이렇게 설명하고 또 가르쳐주고 강조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첫째,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저주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가 너희 죄값으로 인하여 저주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님이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 죄를 청산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이 가르쳤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였는데,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되려면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확장되어 하루에 막 3,000명씩도 5,000명씩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중에 빌립 집사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꿈꾸었던 그 목적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토록 사모했는데, 그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 바울의 설교 듣기를 원하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도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주제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설명할 때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한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하나님 나라를 유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막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해 오자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았고,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막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이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비전, 우리 비주얼 뭐 이런 말 하는데, 비전이란 말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예언자, 선견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것이 선견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장차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이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비전인 거죠.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바로 비전이고, 여러분과 제가 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막 처음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그 갈릴리 오셔서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4명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평생에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그물질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장차에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거두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비전이에요. 너의 미래가, 너의 장차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로부터 이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매년 자살률이 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 꿈과 희망이 꺾일 때, 그리고 내 인생에는 진짜 희망이 없구나, 내 인생은 미래가 없구나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인간은 자살을 선택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병들고 정말 이게 혼돈 속에 있는데, 이 시대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꿈, 희망을 제시하는, 그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그동안 뭐 번영의 길을, 번영의 반복을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나라가 그토록 가난했지만 희망을, 꿈을 꾸며 달려왔던 가정들에게도, 아이들도 네 꿈이 뭐냐 하면 뭐 되지도 않는 막 꿈들을 얘기도 하고, 막 우리 때는 제일 많은 게 대통령이었어요. 제일 많은 게 뭐 장군이었어요. 뭐 교수였어요. 뭐 이런 것들이 꿈인데, 아무튼 옛날에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꿈이 있었어.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꿈이 없는 것이죠.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데, 정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 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잠언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바로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거니, 방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인간은 절망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럼 이 꿈은 어떤 꿈이냐면, 본질적으로 보면 이 꿈은 본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꿈은 본래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저들을 행하였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였고, 저들은 내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던 것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꿈이 다시 교회의 꿈이고, 이 교회의 꿈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의 꿈이 될 때, 이게 정상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 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을 첫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게 형편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허락하는데, 첫 번째 왕인 사울 세웠더니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저지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울 왕을 폐하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1차 선교여행 때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를 늘 꿈꾸었던 사람, 하나님을 늘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진짜 이 다윗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우리 성경방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그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나는 대리왕이고, 요즘으로 하면 나는 CEO, 나는 바지사장이고,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늘 꿈꾸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게 다윗의 평생의 그 지향했던 바고 꿈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가 사울의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10년 세월, 그의 삶이 얼마나 첫 번째 가난했던지, 먹을 게 없었던지, 나발이라고 하는 그 목장주, 되먹지 못한 사람한테까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뭐 좀 우유라도
좀 양 몇 마리라도 치즈라도 버터라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얼마나 그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만큼 다윗이 어려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부군에게 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험한 다윗 주변에 그 아둘람에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했고 그일라에서는 600명으로 늘어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굉장히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모여지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역대상 12장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소에다가 나귀에다가 노새에다가 그 먹을 것들을 막 실어오는데 막 바리바리 너무도 많은 것들을 실어왔는데 그 역대상 12장 마지막 절에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다윗의 진영에 희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희락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왔겠어요? 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위험한 다윗 옆으로 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자기 것을 내어 헌신했고 왜 그들은 희생했을까요? 다윗 주변에 그 진용되어 있는 그 군인들을 보면요, 다윗보다 무예적으로나 역량적으로 출중한 인물들이 많아요. 혼자 700명을 죽이고 혼자 300명을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이런 출중한 인물들이 왜 다윗 주변 내에게 포진되어 있었을까요? 그런 다윗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수도로 옮기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가 아직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장막을 치고 법궤를 두고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법궤가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래서 다윗 통치하던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왜? 왕부터 솔선하고 모든 고관들이 다 다윗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보니까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왜 다윗 주변에 사람이 보이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 성도들이 자기들의 각자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군대에는, 다윗의 진영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다윗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다윗 휘하에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다윗이 붙들고 있는 다윗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윗의 비전을 향하여 모였지만 다윗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할 때 그것은 다윗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비전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진영은, 다윗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가 그 어떤 걸로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조지아의 그 린이라고 하는 자매를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 네, 저 가운데 있는 인도 자매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인도 유학생들을 조지아에서 좀 선교하고 있는데, 더 다른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2개만 가지고 왔는데, 조지아, 옛날엔 그루지아라고 그랬죠. 굉장히 물가가 싸고 저렴하고 학비도 싸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 이 유학생들이 이 조지아에 와서 의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아 의대를 다니는 인도 학생들이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도 원래 이제 조지아에 유학생으로 온 거죠. 의대에 와서 이 자매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동체를,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럴 때면 그러니까 유학생들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수도인 트빌리시에서는 거의 1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도시인 루스탑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40명이 모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곳을 방문해봤는데 얼마나 뜨겁고, 근데 이 린이라고 하는 자매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사는지 그 지하를 얻어가지고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베니아판 같은 걸로 막아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가서 이제 의사 면허에 합격이 돼서 병원에 이제 취업이 됐어요. 다 가족들이 기뻐하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다시 조지아로 돌아가라는, 그 인도 의과대 유학생들을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주고, 그래서 이 가족들과 지인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이제 다시 조지아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후원교회가 있느냐 했더니 없대요. 뭐 누가 후원하느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인가 봐요. 그래서 $100씩 후원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들 뭐 헌금하고 해서 그 꾸려가는데 학생들은 저렇게 거의 140명, 150명이 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린이 자매에게 일정 선교비를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매번 5월 달에 오면 아마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메일이 왔더라고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일락,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 이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그 최우승 장로님, 사실 작년에 이제 소천하셔서 참 안타깝죠. 너무 귀한 분이시죠. 정말로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가지고 데이그룹이라고 하는 큰 그룹을 이루고, 그 데이그룹 안에 12개의 자회사가 있고 1년 매출이 2010년 당시에 한 1조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1조 원이면 굉장히 지금도 적은 매출이 아닌데,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던 것처럼 당신도 12개의 회사를 통하여 열방을 섬기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분이 이제 본래 고향이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부흥에 참석했다가 비전을 그날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3개의 비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첫째, 사장이 되는, 요즘은 아무나 웬만하면 다 사장 될 수 있으면 옛날에는 사장이라고 하는 게 대단했잖아요. 사장이 되는 거. 두 번째는 교수가 되는 거. 세 번째는 박사학위를 받는 거. 이걸 이제 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워서 주님에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비전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대우 미주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또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교수직을 감당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수익금, 이 모든 거를 온전히 이 선교에만, 스리랑카의 3개의 교회를 건축을 필두로,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이 땅에 각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주님 앞에 서고 싶다 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마지막까지는 몇 개인지 모르는데 106개까지 보았는데, 이 땅에 30개의 나라에 106개의 건물,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북악산에 또 대의 선교센터를 짓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칠순잔치에 자녀들이 준 축하금 모아가지고 또 브루나이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땅에 1000개의 교회를 건축하라, 뭐 그런 비전을 주고 떠나게 됐다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막 축복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그토록 막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막 밀어주셨을까요? 그거는 다윗이 뭐 특별하고 다윗이 뭐 거룩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흠결이 많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전을 성취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란 것처럼, 심지어는 그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우상 숭배라는 게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네 명의 형제들이 배 두 척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무능력한 어부 아니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도, 부활하시고 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야, 우리 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이제 또 갈릴리 가서 그날도 보면 새벽이 올 때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물론 이것을 뭐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뭐 그냥 있는 그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부가 무능한 어부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이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내가 각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재정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회도,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이 비전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비전의 분명한 성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 남은 인생 이 비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